지난 금, 토 우리 장로회 집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들은 서밋 중에 서밋이다 그랬어요. 장로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짜 서밋 중에 서밋이. 왜 밖에서도요 불신자들도 누가 뭐 잘 되고 뭘 잘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걔 장로 아들이야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제 아버지 거지야 이러죠 이제. 장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서밋 중에 서밋이. 무슨 서밋이냐? 치유 서밋.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장로의 CVDIP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오늘 호산나 이제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모든 부서 기관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3명, 5명이 조를 짜가지고 성가대 체험을 한 달씩 이렇게 최장로 잘 기억하라니까요. 그래서 꼭 성가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를 체험을 하라니까 장로들은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성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밥은 먹어요? 주일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고등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장로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체험을 못하니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도 서밋 중에 서밋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과 부서를 체험을 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장로들은 주일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보니까는 주일날 너무 놀아들 보니까 놀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주일날만이라도 장로님들은 숨 쉴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각 기관 부서를 체험하는 그런 팀들을 만드세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도 보세요. 주일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저기 돌아다니는 체험을 하니까 교회 체험을요. 알아들었을 줄로 알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맞췄으니까 다음은 성경 어디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주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지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배경은 히브리서 3장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날 사는 집 양 인방에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에서요. 저 가나안 가는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4장 내용이에요. 3장 7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해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안식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 표현을 안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실제 안식, 천국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누릴 쉼,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그렇죠?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태영아 유초등부 중고대학 청년 우리 영광송교회까지 다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같이 말씀을 듣는데 안식, 쉼을 얻은 자가 있죠. 오늘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자가 있어요. 아무 염려 없이 모든 염려가 싹 없어진 자가 있죠. 이 안식을 얻는 자가 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이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자도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천국 못 갈 자도 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오늘 읽은 성경 4장 9절 10절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참 안식과 평안이 없느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 신앙과 결부를 안 시켜. 자기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켜.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믿음은 또 따로 있어. 그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은 따로 있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진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끝났다면은 그 끝났다는 말씀을 내 신앙과 믿음에다가 결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기준.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나는 끝나.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말씀이 끝났다 해도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안 끝난 거예요. 말씀은 받되 자기 믿음, 신앙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을 놓고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안식, 마음의 쉼을 얻는 조건을 보면은요, 일반인들은 환경이 안식의 조건이에요.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일반인들, 이제 구원 못 받을 불신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포함됩니다. 기독교 종교도 포함돼요. 종교인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안식의 조건이에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과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네 생각이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 왜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불안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자아 개발, 자기를 개발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에 도전하라고 그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안식을 얻는 조건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환경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라고 말하면은 그 말씀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이 참 안식의 조건이다. 저는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다른 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좋은 조건을 많이 선택을 하고 그걸 쫓아갔어요. 미안한 소리입니다만은, 어느 분에게 미안한 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내게 필요한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보네. 근데 알고 보니까는 다른 많은 좋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카버란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 그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계속 체험이 됐어요. 체험. 뭐가 체험이 됐냐면은, 아,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게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아,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제 그러다가요, 제 꿈이 생겼어요. 전에는 제 꿈이, 어릴 때 제 꿈은
군인이었다, 군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수란 시대라 군에서 쓰는 용품들이 우리 집에 많았어요. 막 대검 이런 것도 집에 막 굴러다니고요. 군복도 여러 벌 입고요. 군모 막 이런 거. 그때 내 초등학교 때 상사 계급 달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제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꿈은 복음 제자. 그게 제 꿈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복음만 내게 필요하고 내 드림, 나의 꿈은 복음 제자인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미지인데 세상 교육은요, 자꾸 자기를 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아를 개발해라. 근데 제가 비전과 꿈을 이루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24 하는 거예요. 서밋 24. 그게 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랑을 안 해요. 책 안 읽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책 안 읽어요. 왜? 그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99%는 자아 개발이에요. 니를 개발해야 해요. 혹시 그걸 읽다가 내 개발할까 봐.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책을 안 읽는단 말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절대 나는 거기서 뭔가 답을 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책을 읽지 그 책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찾거나 발견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24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비전과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서밋 24. 그러면 플렉티스, 나의 실천, 나의 오늘은 뭐냐?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늘입니다. 저는 뭐 살다 보니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때 저는 내 개인적이든 교회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 문제가 생길지라도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하고 관계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제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저는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제 신앙이고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메시지. 그게 작품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상담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오해도 없고 문제도 안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아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 절대 불가능한 제4단 지옥 문제에서 구원받아라.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 전체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이제 구원받았으면 응답의 말씀입니다. 응답받아라요. 그걸 보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건에 여러분들이 영유되건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응답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제 뭐 해라? 절대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능력 주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전체예요.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아라. 응답의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재앙 맞고 세상 살리라고 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 기도, 전도.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으면은 오늘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요, 참 안식과 평안이 와요. 그런데 이거 놓치면은 천하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불안합니다. 염려, 낙심, 근심, 불신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부터 좀 확인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걸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돈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혼돈, 공허, 흑암을요? 못 이겨요. 권세 가지고요?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쌓여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하죠?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군대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학개서 2장 1절 9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의 목적은 고기 잡는 건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 쓰시죠. 배를 빌려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배값으로 고기가 어디 가면 많이 잡힐까 해서 얘기해 주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면은 그때는 갈릴리 호수 물이 맑잖아요. 맑으면은 그물을 던지면은요, 깊은 데 가서 우리 김창기 장로는 알 거 아닙니까? 투망을 강 밖에다 던져야지. 수심이 1m 된 데다 투망 던지는 거 바보요. 투망 내려갈 때 고기들이 다 보고 도망가요. 거기도 눈이 있는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물 내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려 거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뭐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이 어느 날 물이 끓어올라요. 그러면 그 물에 맨 먼저 뛰어든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 겁니다. 그 기회를 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걷지를 못해 이 사람이. 물이 끓어오는 것을 먼저 봤는데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올 때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한마디 말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자리를 거두고 걸어갔어요. 주께서 말씀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히브리 4장 12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나무 밑에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신앙에다가 결부시킬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다가 결부시킬 것이냐. 이 혼돈공허흑암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킨 이 하나님의 말씀, 사망의 생명, 어둠의 빛, 마른 뼈 같은 현장이 살아나는 이 말씀, 이 살리는 이 말씀, 이걸 어떻게 내 신앙에다가 결부시킬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는 아주 역설적인 논리예요. 그렇죠. 역설적인 논리죠. 죽어가지고 사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겠다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뭐라 하죠? 마르다 마리아가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돌을 옮겨놓으니까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는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처럼 일어났잖아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이게 완전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잡는 것은 역설적인 거예요. 이 역설적인 논리의 가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예요. 좀 복잡하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이 역설적인, 제가요, 저는 요번 그 파리 집회 때에 그 75살 먹은 할머니 간증하잖아요. 자기는 이란 출생 모슬렘. 근데 파리에 와서 자기 친구가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그걸 믿고 예수 믿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죠? 아니, 예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그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예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 예수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함받아? 그거는 아주 역설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 역설적인 논리의 가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역설적인 논리라니까. 그 역설적인 논리의 가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 기준에서는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고 하면은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역설적인 논리, 거기에 과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재판도 안 받고요, 죄에 대한 형벌도 없이 죄인이 의롭다를 받았다?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죄인이 의롭게 됐어요. 그 역설적인 논리의 과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재판받지도 않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도 않고 죄인이 의롭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런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느냐면은 자기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과 믿음에다 그 말씀을 결부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 들어도. 왜 그렇다고요? 논리가 역설적이거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라고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불신자의 아비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렇죠? 어둠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까? 무슨 인간? 유리인가? 투명인간. 여러분 투명인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네? 마귀를 이긴다고 그건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그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은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고 건들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처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막 악몽도 꾸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우리 나이 때는 다 어릴 때 그 막 잠자다가 높은 데 떨어지는 꿈 많이 꿨잖아요. 그게 지금 말하면 이제 가위 눌린 건데 그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 했죠? 키 크려고 그런다고. 그럼 내 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가위 눌림이 키 크려고 한 짓이었다면
키가 한 2m 50 됐겠지. 그게요. 그게 모르니까 키 크려 한다면서. 그게 눌린 거예요, 그게요. 자,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지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라든가 과거에 가졌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살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타날 수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할 정도로 악몽 한번 꿨다고 환장할 일이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요, 자꾸 악몽, 가위눌림, 상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무속인으로 있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뭐합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요, 막 꿈꿀 때마다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보이고 죽은 사람 나타나고 막 이렇게 가위 누리고 그랬죠. 예수 믿고 끝났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온다.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과거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악몽이 왔다. 그건 악몽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난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악몽입니까? 그건 악몽이 아니요. 내가 지금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니까 그러네. 그 말하자면 악한 역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찍는데.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아, 이거 내가 안 끝났구나. 아닙니다. 끝났다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없애려고 하지 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신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이요, 이제 경험. 그런 것들은요, 경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특히 이제 여자분들 놀려주려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섭다고 그러면은 네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분이 어디 갈 때 그 길이 무섭다 그러면 괜찮아. 네가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 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왜 내가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그렇죠?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우리를 만나면은 두려워할 권세를 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천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잘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어디 있어? 마귀를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성경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로마서 5장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은 21절까지 있는데 21절 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요 18번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를 받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무명하면 유명한 거지 뭐 어떻게 무명한 자가 유명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은 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런 역설적 논리가, 역설적 논리의 과학적인 원인이, 과학적인 원리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신앙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체험해라.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체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첫째가 구원의 말씀. 말씀을 구원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체험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막 이렇게 동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단 말이지, 하나님 막 동정하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 신학적인 구원의 증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디 가면은 누가 물어봅니다. 저 구원파도 여러 종류인데 구원파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구원 언제 받았냐 묻잖아요. 사람이 출생의 날짜가 있듯이 구원받은 날짜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면 또 눌립니다. 이제 너 언제 받았지? 여러분, 아니요, 구원받은 날짜는 알 바 없어요. 구원의 증거, 신학적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날짜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버려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게 성경적 구원의 증거입니다. 신학적.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게 신학적인 구원받은 증거. 그러면은요, 신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신앙적 증거. 구원이 내게 임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나의 신앙적인 증거. 그게 첫째가 뭐겠죠? 감사예요. 네, 신앙적인 증거, 감사.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얼마나 이 구원이 감사했더니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앙적인 증거는 감사함이에요. 감사. 자, 그러면 신앙적인 증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흐름이 보여요. 흐름. 무슨 흐름이 보이냐면은요, 말씀 흐름이 보여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 문제가 죄요. 그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흐름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가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기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시대, 현장, 문제.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왜? 시대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놓고 내가 답 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 전도의 흐름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막 굉장히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죠. 재앙이 막 임하지요. 전쟁 소문이 들리지요. 범죄 중독.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싹 나에게는 응답, 나에게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런데 안 끝났죠. 그렇죠? 안 끝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는데 안 끝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안 끝난 겁니다.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A 클래스에 들어가면 좋겠죠. 또 상위권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남겨놓으셨지? 어느 렘넌트는 전에 기도 수첩 보니까는요, 태권도 대회 나갔잖아요. 이제 다른 날은 기도 수첩 안 하다 그날 기도 수첩 하고 간 거예요. 태권도 대회 나가니까. 그런데 예선에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기도 수첩에 그렇게 간증했다니까요. 기도 수첩 안 한다고. 그게요. 왜 떨어지고 왜 비약점이 나오고 왜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90%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공부를 잘하는 현장은 10%밖에 안 돼요. 못하는 현장이 90%입니다. 그 90%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 90%에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메달 딴 사람보다 메달 따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내게 메달을 주지 않았느냐? 메달 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노마가 남아있고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남아있느냐? 왜 남아있죠?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노마 현장을 살리고 저 유대인의 종교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데 키 안 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작은 키를 남겨놓았을까? 그렇죠? 복음 전하라고. 목사님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중의 현장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이 보이니까는요, 범사에 집중이 됩니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요, 산만하고 혼란하고 분산이 돼요. 왜 분산한지 압니까? 여러분들 흐름을 못 봐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꾸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이 보이면은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가 되죠. 집중이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은 미래가 보여요. 치유도 안 된 사람이 미래를 보려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흐름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자꾸 집중하려니까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요, 집착이 되는 것이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봐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치유가 되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체험하는데 어떻게 해라? 구원의 말씀, 이거를 체험해라. 자, 두 번째는 삶 치유의 말씀입니다. 삶의 치유의 말씀을 실제 체험해라. 삶을 치유한다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삶 치유예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삶 치유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그게 삶 치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게 참된 치유라니까요. 그게 삶 치유예요. 뭐가 삶 치유입니까?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뭘 했다 안 했다. 했으면 삶이 치유가 안 되고 안 했으면 삶이 치유됐다. 그게 종교적인 기준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내 현장에 함께 하신 것이 치유라니까. 그게 삶 치유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뭘 안 했으면은 삶이 치유가 안 되고, 했으면 치유된 거고, 뭘 안 할 걸 하면은 삶이 치유가 안 된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게 삶 치유예요. 자, 마지막 미래 치유의 말씀을 실제 적용하세요. 미래 치유. 여러분 잘 아시면, 특히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교회 교사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또 여러분 그 스승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지켰다, 거기서 삶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 치유예요.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어요. 그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삶 치유입니다. 미래 치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함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축복. 이제 현장을 놓고 237 나라를 놓고요, 우리 렘넌트를 놓고 미래를 놓고 능력 주겠다. 증인되라. 그게 미래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뭔가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이제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뭐 많이 땅에다 쌓아놨어. 그걸 다 아시고 주님이 오늘 밤에 너 내가 불러가 버릴게. 그랬어요. 그럼 그건 누구 거냐? 우리 늘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예? 노후. 그 은행에서도 많이 문자 오고 그럴 겁니다. 전화 오고, 뭐 노후가 어쩌고, 뭐 집 잡히고, 뭐 쓰고 어쩌고 막. 예. 준비 다 해놨네, 주님이요. 야, 오늘 잠깐 보자. 그게 아닙니다. 미래 치유란 말은 237 나라 살려라. 그렇죠?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재앙 만난 세상을 살려라. 그게 미래 치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
요즘 그 정부에서 이제 가짜 뉴스 잡는 법을 만든다고 그러지요. 우리는 거기 신경 쓸 거 없고 교회 안에 가짜 뉴스를 좀 잘 분별하셔야 돼. 교회 안에 가짜 뉴스. 우리 하와이의 그 양명수,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양명수 목사님. 전번에 하와이 갔는데요. 우리하고 식사하면서 농담도 아니고요. 막 열을 내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국에. 목사님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목사들이 말이야, 이렇게 몰라가지고. 목사가 그거 모른다고. 목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그 목사들이 그걸 모른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부산으로 무기를 실어 날리고 있다는 배로. 그래가지고 밤에 고속도로로 신형 무기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정부에서 모르면 했더니, 참네. 한패 아닌가, 한국은? 누구하고 한패를? 김정은하고 한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패니까 금방 얘기하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전쟁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정 우기, 그럼 우리 1,000,000원씩 얘기합시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다. 뭐, 100명 이상에게 읽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지도 그거를 어느 정도 믿는단 말이잖아요. 퍼날린단 말은요. 저는 그런 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러 보고요. 독칠들은 이라고 꺼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자꾸 가짜 뉴스를 얘기해 줄 겁니다. 무슨 뉴스냐면은,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라고 가짜 뉴스를 얘기할 거예요. 환경이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짜 뉴스를 자꾸 얘기해 줄 겁니다. 아니면은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아개발, 너를 개발해라.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명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가짜 뉴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돼. 우리에게 참 만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 우리를 구원하고 실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돼서요,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말씀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듣지만 말고요, 진짜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능히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